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늘 제목과 비슷한 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지난 과거의 낡은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내용이나 형식 일체를 다시 정립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새로 출발할 때 아니면 마음가짐을 새롭게 할 때에 자주 인용되어지는 그런 말이죠. 예를 들면 새로운 권력이 교체될 때, 정권이 바뀌어질 때 어, 마치 규칙처럼 그렇게 합니다. 이 문구가 나와요. 그런데 사실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 말씀을 그대로 옮겨서 세상 사람들이 그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이 말이 성경에서 인용되어진 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좋은 말이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말이니까 그것을 잘 사용합니다. 그런데 본문 그대로의 표현은 오늘 본 말씀의 제목과 같이 38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인용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봤을 때는 세상 사람들은 절반 정도만 이해하고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말의 의도나 목적이나 어떤 그들이 말하는 것이 틀렸다라는 것이 아니라 본문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서, 그들이 인용한 성경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았을 때에 절반 정도는 맞고 절반 정도는 틀렸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새로운 시작이라는 그 말은 맞지만 그 시작의 주체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이 새로운 시작에 관련되어진 모든 일들에 다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새로운 일들, 어떠한 리더가 바뀐다든지 어떠한 조직이 개편된다든지 어떤 모든 새로운 일들 가운데에 다 이 말을 적용하는데,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새로운 시작은요, 그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주 구체적이고 또 아주 집중되어져 있는 한 대상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대상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과 같이 세리 레위의 집에 계실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레위는 자신의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벌여요. 그 잔치에는 다른 세리들 그리고 또 다른 죄인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 장면을 보게 되어졌죠. 그리고는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는 자신은 의인을 부르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그들은 곧장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자, 따져 묻습니다. 그 말이 그것이 뭐냐? 바로 금식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우리 3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예. 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왜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기만 하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추가적으로 언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자신들의 제자, 즉 바리새인들의 제자들, 그들도 그렇게 한다라고 그렇게 언급을 해요. 이들은 여러분 실제로요, 일주일에 2번씩, 즉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간 것으로 여겨졌던 목요일, 그리고 산에서 내려온 것으로 여겨졌던 월요일에 정기적으로 금식을 했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이만큼 여러분,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요한의 제자들은 엄격한 이 금욕 생활의 일환으로서 정기적인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2번 금식한다, 뭐 우리 중에 여러분 있으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아마 자신 있게 손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살 빼려고요 라고 그렇게 금식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금욕주의적인 어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금식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이러한 제도를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가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이념을 통해서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지키는 종교적 행위로서 금식을 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 율법에 정한 금식을 해야 되는 날들은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레위기 23장에서 유대력으로 7월 10일, 즉 대속죄일에만 금식하라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는 1년 4번 금식하는 날들을 따로 정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되어져 있는 금식의 날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계속해서 종교적인 행위로 존경을 받고 또 종교적 행위로서 기득권을 가지기 위해서 율법에서 정한 날보다 더 횟수를 많이 늘려가지고 금식하는 열심을 보였던 겁니다. 누구에게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자신들은 그들과 다르다, 자신들은 그들과 다른 어떤 종교적 행위로서 이렇게 금욕주의를 실천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러한 금식은 순전히 인간적인 뜻과 규칙 속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하는 그런 금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금식을 하였던 거예요. 그런 모습을 놓고 예수님이 외식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였죠. 그런데 여러분, 금식의 본래 의미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금식은요, 금식을 하는 당사자가 인간적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표지입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이 고난에서 건질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어떤 간절한 신앙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나 했던 그런 금식의 행위와는 달랐던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당시 종교 행위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외식하는 이런 금식의 행위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자기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지 못하느냐? 자기 만족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한 자신들의 행위를 가지고 남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아버렸던 거죠. 그래요. 그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자신들의 그 종교 행위를 언급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그렇게 하지 않냐고 따져 묻고 있는 거예요. 그 질문에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손님에게 금식을 금하게 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질문을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 손님들은 히브리식 그 풍습과 관련된 표현으로서 결혼식에 초대를 받아서 결혼식 준비를 책임지고 있는 신랑의 친구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랑을 돕기 위해서, 신랑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혼인잔치를 성대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는 손님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그 혼인잔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그 손님들에게 금식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한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한다고 칩시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결혼을 했습니다. 아가 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결혼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축하를 하러 왔어요. 축하를 하러 왔는데 축의금까지 다 냈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한테는 안 되죠? 근데 저는 돼요. 왜? 돈을 아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잔치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잔치라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먹으면서 마시면서 함께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날이 잔치인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잔치에 초대되어진 손님들, 특별히 그 손님들 가운데에서도 그 혼인잔치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여러분 더 맛있는 거 내어줘야 되고 더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에게 오늘 금식입니다, 오늘 일이 잘 되기 위해서, 혼인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이 지금 그 제자들과 함께 그 만남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만남을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우리의 만남은 지금 혼인잔치와 같은 날이다. 유대인들이 평생 기다려왔던,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지금 이 땅에 와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자신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가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이 날들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평생을 기다렸지 않느냐? 너희 조상들이 평생을 기다렸지 않느냐? 그 기다렸던 메시아가 지금 나이고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너희들과 지금 한 날 한시를 함께 보내고 있는데, 이 날들보다 더 기쁜 날이 어디 있느냐? 이 기쁜 날 함께 먹어야지, 이 기쁜 날 잔치를 열어야지 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그 기쁜 날 금식을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이야기가 뭐냐? 나중에 금식하는 날이 오게 되어진다. 그때가 언제예요? 신랑을 빼앗기는 날, 바로 메시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그날, 그날에는 다 금식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잡히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날을 이야기하면서 그때서야 금식을 하면 된다고. 지금은 예수님 자신과 함께하면서 이 혼인잔치의 즐거움, 함께하는 이 잔치의 즐거움을 누리자, 오늘은 그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뭡니까? 바로 지금은 너희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그 종교적인 그 외식하는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너희들 앞에 있으니 지금은 종교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즐거워하자. 제자들은 지금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이 모습이 바로 메시아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의 온전한 모습이다. 그런데 왜 너희들의 종교 행위에 갇혀가지고 참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냐? 너희들의 이전의 종교 행위에 갇혀가지고 왜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예수님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두 가지 비유를 추가적으로 말하는 거죠. 바로 새 옷 비유, 그리고 새 포도주 비유. 새 옷 비유가 여러분 뭡니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가지고 남은 옷에다가 붙이는 자,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산지 1년 한 10년 되어진 옷이 빵꾸가 났다고 해가지고 그 빵꾸를 메꾸기 위해서 백화점 가가지고 10만 원짜리 새 옷 사가지고 그거 딱 뜯어가지고 붙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아내분들이요, 남편이 10년 동안 입은 옷, 야, 나 이 옷 버리지 못한다, 이 옷 너무 좋은데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옷을 꺼내가지고 요거 찢어가지고 붙이면 되겠나라고 이야기하면 아내분들이요, 속이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어집니까? 뒤집어지죠. 그런데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희한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새 옷을 사놓고 헌옷 빵꾸 났다고 새 옷 뜯어가지고 헌옷에다 붙인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되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옷은 새로운 옷 그대로를 입어야 되는 거고, 빵꾸 난 옷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비유도 마찬가지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되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다 넣으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무슨 문제입니까? 새 포도주는 발효가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그 발효로 말미암아 팽창되어져서 낡은 가죽 부대가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중에 뻥 하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포도주는 그 발효를 견뎌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 거죠.
자, 이 새 옷, 이 새 포도주 가리키는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혼인잔치의 그 신랑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셨으니 이제는 그들이 지켜오던 옛 전통은 버리고 새 시대에 새 복음에 맞게 살아야 됐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오던 그 종교 행위를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자신들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그 혼인잔치의 비유에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 신랑, 새옷 비유에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그 새옷, 새 포도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옛날에 지켜왔던 그 행위들 때문에, 그 옛날 옷 때문에, 그 구 포도 담는 통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하고 새 옷을 입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배격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려요. 마치 낡은 옷과 낡은 부대와 같이 새 옷과 새 포도주를 담아내지 못하고 터져버린 거죠. 새 옷에다가 구멍을 내버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한다면, 다시 설교 서두에 소개했던 단순히 새 포도주를, 새 술을 새 일이나 새 권력에 비교해서는 안 되겠죠. 새 포도주가 지금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새 술을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마치 새 포도주를 부대에 담듯이 새 옷을 입듯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합당한 모습이 아닌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비교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행하던 그 종교 행위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섬기려고 하는 거죠. 마치 좀 더 우리의 현실에 맞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종교가 뭡니까? 아마 대부분이 절에 다니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면 대부분들이 무속신앙을 따르셨던 분들이 많을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맞게 이야기하면 그건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마치 절에 다니듯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마치 무속신앙을 따르듯이 그렇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교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정한 그 신앙의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죠. 그 옛 옷, 그 옛 부대는 바로 그들이 섬겼던 그 옛날의 종교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르죠.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른 종교를 가졌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른 신들을 섬겼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새 포도주를 담으려면 새 옷이, 새 부대가 필요한데 새 부대가 아니라 옛날에 섬겼던 그 종교적인 행위, 절에 다니던 그 행위, 무속신앙을 가졌던 그 행위 그대로에다가 예수님 믿는 것만 추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인생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전의 종교 행위들을 버려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한 번씩 깜짝깜짝 놀래요.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절에 다니듯이 하고 있어요. 무속신앙을 쫓듯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닮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어떤 부분이 새로워져야 될까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세밀하게 어떤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어요. 첫 번째 영역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담고 있는 인생은요, 그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이전에 다른 신을 섬기던 그 마음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다른 신들을 다 수용하며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에 다니는 분들은 대부분이 어떤 분들이냐면, 절에 다녀도 되고 다른 신들을 섬겨도 되고 이런 신, 저 신, 귀신, 조상신 다 섬기면서 그렇게 그것이 옳다라고 여기고 그렇게 종교 생활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면은요, 이제는 여러분 그 모습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그대로 가져가서는 안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에는요, 더 이상 다른 신들을 위한 자리를 마련해 둬서는 안 돼요. 이전에는 괜찮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다른 종교를 가졌을 때에는 다른 신들 다 인정하고, 그 여기도 그래 구원이 있고 저기도 좋은 데 가고 다 그럴 수 있지라고 여겼던 그 종교 생활을 하던 그 모습, 그 마음 가지고는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됐지만 여러분, 이제는 안 돼요. 왜냐면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다른 신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방이 여러 개가 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방에는 우리 우리 부처님 계시고, 두 번째 방에는 마호메스 계시고, 세 번째 방에는 우리 조상신이 계시고, 네 번째 방에는 우리 집에서 죽은 고양이 신이 계시고, 다섯 번째 방에는 여기 저 방을 좀 더 깨끗하게 해서 예수님 계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다른 신을 섬겼을 때는 되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끔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분들 중에 예수님을 단순하게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자신의 마음속에도 이 신도 되고 저 신도 되고 요 신도 되는데 우리 예수님도 마음에 모실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죄송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렇게 마음으로 모시고 계신다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그 믿음은 예수님이 구원하시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의 여러 신들 중에 한 신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여러 신들 중에 한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계신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그 믿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야 하듯이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때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마음이 되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다른 신들을 다 제해해야 돼요. 예전에 섬기던 신들의 이름, 신들의 모양, 그 모두를 마음에서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마음에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으로 영접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를 원하신다면, 마치 새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기를 원한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다 버려야 돼요. 다른 신들을 다 버려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야 될 신은,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담아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주의 구원을 온전히 경험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영역은요,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의 삶이 여러분 새로워져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전까지의 삶의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담아둘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전에는 여러분 죄의 종으로서 세상의 방법을 쫓아서 살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었지 않습니까? 이 모습이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모시는 삶의 모습과는 조화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이 피를 흘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모습으로 예수님을 모신다? 이거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 여러분 좀 더 비하해서 이야기하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놓고 내가 여전히 아무런 끄리낌 없이 죄를 짓는다. 그거는 여러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한 모습은 결국 새 포도주를 담지 못하는 낡은 가죽 부대의 모습과 같은 것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우리의 삶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듯이 우리의 삶도 예전과 다른 새로운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생각하고 예전에 말하고 행동하던 그 모든 것들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담기에 합당한 그 모습으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참 예수님을 믿기에 부담되어지는 가장 큰 것 중에 하나이죠. 예수님을 믿으면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고 고쳐야 될 것들이 많다 보니까 부담되어지고 싫은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한다는 거 참 힘든 거예요. 예전에 내가 행해오던 종교 생활들 잘못된 것들을 포기한다는 거, 내가 예전에 즐겨해왔던 것들을 포기한다는 거, 내가 예전에 내 가까이 두었던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해요. 예수님 믿는 것을 자꾸 미뤄요. 여러분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보십시오. 태신자들의 이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태신자를 작정할 때마다 적는 이름이잖아요. 새롭게 적은 이름도 있지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적는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 계속해서 이름을 적을까요? 그들이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내가 포기해야 될 것들이 많으니까. 예수 믿으면 내가 이전에 좋아했던 것들을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교회 가면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술을 못 먹잖아. 내가 주일만 되어지면 일요일만 되어지면 등산 가야 되는데 등산도 못 가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 못 오는 여러분 태신자들 많이 있잖아요. 삶이 변화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해서 교회 나오지 못하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지금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예수 믿어서 지금 내가 고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고치고 있지 못하는 그 부분들이 부담스러워가지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올 때마다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들이 솔직히 있잖아요. 예배 자리에 있어가지고 애써 그 모습을 감추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것을 건드릴 때마다 아이고 하나님요 이것만큼은 좀 놔두이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거 이제 좀 내려놓아야 되지 않겠냐고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 이것마저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라고 그렇게 뻗팅기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변화되어가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죠. 야, 이래가지고 내가 구원 받겠나?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새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새 부대가 되어지는 일은요, 우리 힘만으로는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힘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일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를 자신의 백성 삼으시고자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이 정하신 때에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신이 작정하고 불러놓고 우리에게 새로워지라고 무조건적으로 요구하시면 그것도 여러분 문제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대책 없고 그렇게 무책임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자로서 새로워지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신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성령 하나님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여전히 제가 좋아하는 것들 행하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예전에 내가 믿었던 신들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 삶이 새로워지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일이니 성령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책임을 전가하는 것도 여러분 잘못된 거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순종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되고요, 그 우상을 섬기던 종교적 행위들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죄악된 세상의 방법을 버리고 육체의 정욕을 버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일들을 행하시는데 제발 좀 성령이 일하실 때에 좀 순종 좀 해라. 성령의 소욕을 쫓으라 라고 그렇게 성령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일하실 때 예전에 마음에 품었던 것들, 그리고 예전에 좋아했던 것들, 예전에 행했던 삶들을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 담고 살아가고 있는데 새로워지기를 싫어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새 포도주는요, 새 부대에 담아야 됩니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되는데 여전히 옛날의 그 마음,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을 고집한다면 터져버리고 말 거예요. 왜요? 그것이 옳지 않으니까.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담아야 되는데 왜 자꾸 옛날의 나의 모습에 담으려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으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를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에 오늘 순종하며 나아갑시다.